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어디 그 자기가 사는 그 어촌에 한번 벗어나지도 못한 촌사람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저 갈릴리라는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갔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젊은이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근데 예수님이 대뜸 베드로에게 너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동안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 따라가겠죠. 아니, 난 먹고 살아야 되고, 베드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처자식도 있고, 가장으로서 내가 이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주 똑똑하게 논리적으로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었지만 성경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따르라 나를 했을 때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두고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성경은요, 1 더하기 1은 2야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도 아주 새파랗게 젊은 30살 젊은 청년을 따르게 되는 거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삶은 뒷전이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아내가 연락을 했는지 장모님이 아프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병원 의사도 손을 못 쓰고, 그러니까 사위로서 가봐야죠. 그 길을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그 장모님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뭔가 좀 얻는 메시지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나 이 시간에 문 닫으면 얼마 손해보는 거 계산기 두둥기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시간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에게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이게 베드로는 다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베드로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베드로의 일을 대신해서 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장모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한 번은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유명한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서 지금은 없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베드로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그 이상 정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봤을 땐
A뿔 되는 가장 확실한 정답을 이야기했고 예수님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래 정답이라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말씀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제1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라고 하고 우리는 뭘 믿어요?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서 그 고백을 하고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너무 흡족하셔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자, 이쯤 되면 아마 이 지구상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죠. 이제 베드로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있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예수님 왕이 되면 나는 제자 중에 수제자니까 내가 총리는 못 돼도 아마 장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이 예수님을 그냥 믿고 따랐는데 자꾸 예수님이 가끔 잊을만 하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야 돼.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야 돼. 그리고 나는 부활을 할 거야. 베드로가 듣다 너무 이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이게 아닌데 자꾸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돼 하니 베드로가 속에 있는 걸 꺼내죠. 안 돼요. 절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하고 있으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듣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갑자기 사탄이 됐다가 이 수제자가 됐다가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도 저 사람이랑 같이 있었다고, 이 사람도 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다라고 자꾸 수근수근거립니다. 근데 그게 발칵이 되면 병사에게 끌려가서 자기도 죽게 되거든요. 베드로의 인생에 이 정말 얼마나 이게 복잡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안타깝게도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죽어야 되는 장모가 살아났고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부족한 나를 예수님이 나를 수제자로 삼아 주셨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모릅니다. 절대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그 바로 내 눈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시선을 보면서 그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베드로는 철저히 부인했고 철저히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렸고 철저히 예수님에게 등을 보였고 베드로는 자기 갈 길을 그냥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달, 3달이 지난 다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등을 보였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내가 아무것도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완전히 180도 바뀌어 있습니다. 그 2-3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바로 이 바닷가에 찾아가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어요. 영상이 준비됐나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하시는 직접 그날따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반했던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예수님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너 정말 예수님 아시잖아요.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수님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사랑이 그래요. 어떨 때는요, 부모가 아무리 어여쁜 자녀에게도요 때로는 서운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왠지 이렇게 서운할 때도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이게 서운해. 그냥 이렇게. 또 어떨 때는요, 남편에게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서운할 때도 있어요. 윤사모가 들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서운할 때가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왠지 서운해. 속상하고. 또 어떨 때는 성도들이 목사에게 서운해요. 속상하고. 저리시나요? 우리 다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어깨를 무겁게 하고 내 발걸음을 지치게 하고 내 마음을 그냥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 우리 그런 마음 들을 때마다 헤어져요? 우리 그런 마음 들을 때마다 막 악담을 퍼부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예 안 쳐다볼까요? 아니면 내가 더 똑똑하니까 앉혀놓고 가리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한다고 듣지도 않을 텐데. 다 내 입장에서 내가 옳고 내가 더 서운한데.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 용서와 사랑만이 모든 걸 다 덮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넓은 마음을 좀 갖고 기쁜 마음을 좀 갖고 봐도 못 본 척 말하고 싶지만 참고. 제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 안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다시는 베드로 근처도 안 갔을 거. 요즘에 뭐라 그러죠? 그걸 끊는 걸 뭐라 그랬는데 전련한다 그래? 뭐라 그래? 손절. 그랬을 것 같아. 저 사람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돼. 만약 그랬다면 베드로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아마 온갖 예수님의 사랑은 다 받고 그냥 사라진 인물로 기록돼서 2000년 동안에 안 좋은 사람으로 설교 시간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냥 다 묻어주셨어요. 성격도 급하고요. 이 바닷가 사람들이 그래요. 이 단점도 많고요.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향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고 다 묻어주셨어요. 묻어주고. 왜요? 지금은 모른다. 지금은 너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부활해서 승천하면 너는 반드시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것이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의 베드로의 대상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부모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짧은 그 지식, 그 책 몇 권 읽었다고, 공부 조금 했다라고, 내가 뭐 좀 안다라고 해서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것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묻어주고 그저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타코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몸에 배기를 원합니다. 압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알아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떠오르고 막 그냥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 알아요. 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갈 겁니다. 압니다. 그럴 때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안 되면.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편할 것 같죠? 아니요. 나는 더 불편합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던 만델라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그 인권 운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그 안에서 그 백인들 관수들이 그렇게 만델라 대통령을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거의 죽지 못할 정도로 만들고 온갖 모욕을 주고 어느 날 나이 어르신이 돼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 취임식 날 자신을 괴롭혔던 교도소 간수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 앉히죠. 나중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만델라 대통령에게 아니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을 대통령 취임식 날 이렇게 초대할 수 있냐고 한마디 딱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항상 지옥일 것입니다. 이기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내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용서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